구약성경 1204쪽 에스겔 3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림에마다 유울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34장은 이제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33장에서 파수꾼과 또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고요. 이제 34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백성의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주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양떼들을 당신을 대리할 수 있는 목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이제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왕들과 지도자들이 그 양떼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해치고 그들을 괴롭혔고 또 그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아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있고 아수르에 끌려가 있고 그래요. 또 애굽에 끌려가 있고. 근데 그들을 다시 다 돌아오게 해서 내가 진정 그들의 참 목자가 되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양떼들이죠.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붙드셨지만, 그렇게 만드셨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요. 그리고 세상에서 결국은 늑대들에게, 이리들에게 먹히고 상처당하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존재가 됐는데,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우리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4장 1절부터 10절 앞부분까지는 이 악한 거짓된 목자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2절에 34장 2절로 돌아가 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어찌 이기적인 양떼들을 먹이지 않고 목자들만 먹는 이기적인 목자들이 이스라엘에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정말 그 양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당연히 목자는 양떼들을 먼저 먹여야 돼. 그 양떼들을 잘 돌보고 먹이고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들, 왕들과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3절과 4절 말씀을, 3절과 4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포악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횡포를 행했다는 거죠.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조금 통통한 양이 있으면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백성의 고혈을 빠낸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 의미로 악한 이런 탕과 놀이들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듯이 기름을 먹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털을 입되,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털로 옷을 만들어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아요. 양떼는 방치해버리는 그런 인정 없는 목자의 모습. 또 4절에 보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연약한 자는 백성 중에서도 아주 연약한 자들이 있죠. 근데 오히려 그들을 더 괴롭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지도 않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도 않았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길을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이게 이스라엘 왕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러냐? 그 양떼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소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죽이든지 먹든지 내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정사상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왕이 주인이야. 그 백성은 왕의 종이야. 저 백성들은 그냥 왕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왕정사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은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잘 다스리도록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포악하게 행하고 자기의 이리를 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나 어떤 집권자들이 늘 꾸미는 게, 내가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다 뒤로는 자기들 먹을 궁리는 다 해놓고 그렇죠. 특히 이렇게 민주화되지 않은 사회, 이런데 그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들 다 그렇죠. 한결같이 다 자기를 위해 치부를 하고 숨겨놓고 그리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그렇죠. 집권자들은 잘 먹고 외제차를 타니고 매일 고기를 먹고 살면서 민중들은
늘 굶어 죽고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왕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맡긴 양떼들인데 이게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목자의 행보 때문에 양떼들이 오히려 도망. 예전에도 왕이 너무 포악하고 세금을 많이 매기면 백성들이 어떻게 산으로 들어가서 산꼭에서 혼자 이렇게 살아가요. 왜? 그 고열의 세금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왕들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또 괴롭히는 거예요.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양떼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는 양을 돌봐야 해요. 목자가 잠만 자고 있으면 이리떼들이 와서, 늑대들이 와서 양을 다 잡아먹고 흩어버리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비참한 백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왕들은 한결같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백성들의 고열을 빼냈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니까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라는 건 높은 언덕마다 율이 되었다는 것은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왕의 그 포악한 정치를 피해서 높은 산과 이런 언덕에 가서 오히려 헤매고 다녀.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이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끌려간 상황. 그래도 찾고 찾는 자가 없어요. 찾고 찾는 자가. 그 지금도 좋은 나라라는 것은 자기 백성이 어디에 가서 납치를 당하든가 그러면 어떻게든 그 백성을 찾아오려고 애쓰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관심도 없는 그런 나라도 있겠죠. 이들의 모습이 타락한 왕들의 모습이고 집권자들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일단은 정치 지도자를 얘기하지만 종교 지도자인 대세상이나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양떼에 관심이 없어. 그들은 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된 결국 목자들로부터 양을 다시 돌려받게 되시죠. 자,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시 읽죠.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되는 왕들은 자기들 살궁리만 하지 흩어진 양떼들은 돌보질 않는다. 고위 관리들이,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백성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식 하나 잘 지키고 자기 하나 치부하는 데만 관심들이 있다면 백성들은 편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 땅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내 양떼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목자들은 양들을 찾지도 않아.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부르고 양떼는 굶겨서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10절 말씀은 제가 읽죠.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죠.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더 이상 이 타락한 목자들에게 양떼를 맡겨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떼들을 목자에게서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너희 자신들도 먹이지 못할, 스스로 양을 먹이지 않는 건 당연했지만 이제 너희 자신들도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했어요. 너희도 이제 굶어 죽을 것이다. 이제는 양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이 목자들이 더 이상 얻지 못. 왜? 타락한 목자들이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한 목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심판하시고 양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목자들의 입, 이 목자들의 먹잇감밖에 안 되니까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이 백성의 목자가 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그 양떼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한번 보시죠. 자, 11절 말씀을 먼저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또 찾고 찾.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근데 찾고 찾되, 찾고 또 찾는. 찾을 때까지 찾는. 그렇죠? 그리고 그 양을 가시덤불이나 구덩이에서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그 목자의 기쁨. 그 양들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12절 말씀도 12절입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목자가 양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양이 흩어졌어. 그러면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은 뭘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어려움 당할 때,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 당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패배했을 때, 이게 흐리고 캄캄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 그것들을 다시 구원하고 건져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와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에집트의 이 포악한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려.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 백성이 애국 감독관들에게 매를 맞고 울부짖는 소리를 나는 이미 들었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고통받는 양떼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목자들,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이 백성을 오히려 괴롭히고 착취했을 뿐이지 종교적으로 그들을 돌보질 못해, 먹이고 살찌우질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고 그들을 친히 찾아가신, 버림받은 현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으로만 버림받은 창기와 세리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목자 되신 그분의 사역이었어요. 이제 그들을 다 건져낸다는 거예요. 이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러나 이제 먼 미래로 보면은 온 인류의 회복이에요. 온 인류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 그리고 마귀와 사단의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내가 와서 그들을 다시 내게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구체적인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으로 이어지겠죠.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다시 본토로 데리고 간, 다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모든 거주지에서 먹인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거죠.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14절에 좋은 꼴을 먹으시고,
그들의 우리, 양들의 우리니까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이제 비유적인 거니까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시니까 당연히 양떼들이야 푸른 초장이나 높은 산에서 살겠죠. 우리를 거기에 만들어 두시고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양떼가 누워 있다는 것은 안연히 거한다는 거야. 안연히.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안연히 아주 평안과 모든 것이 만족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뭐 하시며 누이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만족. 그리고 그 시냇가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기서 편히 쉬는 거야. 이것은 단지 회복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안식과 쉼으로 인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살찐 꼴을 먹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죠. 자, 15절 말씀 넘어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돼. 이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 백성의 바른 목자가 되지 못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친히 이 양떼, 이 백성의 목자가 되시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워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양들도 불안하면 눕질 못해요. 이래서 얼른 도망갈까? 늘 위기가 느껴지니까. 근데 평안하면 누워서 쉴 수 있는,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마음껏 먹고 그리고 누워서 쉬는 이 행복을 누리게 한다. 이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다 찾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나 대신 살찐 자와 강한 악한 자들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일 것이다. 정의를 선포하시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마지막 같이 읽죠.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 남보다 힘이 더 세다고 약한 자의 것을 대신 먹고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은 내가 없애버리겠다.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은 늘 정의와 공의야. 정의와 공의. 정의대로 그것들을 내가 먹일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잃어버린 걸 찾는 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관심.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오늘날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은 다시 찾기 원하죠.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쫓긴다는 것은 뭔가가 이렇게 쫓아오니까 쫓기는 거죠. 그 쫓는 자를 제거하고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상한다는 것은 상처를 입은 자들, 마음과 육신의 상한 자를 내가 싸매줘서 치료해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병든다. 이건 내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늘 연약하고 비실비실해. 하나님이 그를 강한 군사로, 강한 양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세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 물론 다윗 자신이 왕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 가장 행복한 양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아버지도 나를 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은
도적질하고 양떼를 죽이려 오는 거예요. 죽이려 오는 거예요. 앞에 온 자는 다 도적들이야. 뭐 사탄과 마귀고 악한 지도자들 다 양떼들을 괴롭히고 잡아먹었어.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들에게 뭘 주려 함이라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합니다. 이 풍성한 삶, 그렇죠? 그 영적으로도 풍요롭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죠.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목자로 삼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그 목자의 품에 안겨 있으며 그 목자의 손짓을 보고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양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